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7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에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래야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죠. 사람들은 종종 분에 못 이겨서 또 악의에 차서 말을 막 던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어요. 나쁜 생각과 그런 나쁜 영향 때문인지 사람들이 평화롭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지난 4월부터 영적 식별에서 악이라는 것이 뭐냐. 악은 우리 지성과 우리 마음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특히 나쁜 생각이 악의 안테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생각을 끊으면 우리는 악으로부터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위협받지 않는 그러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를 품고 있든지 악한 뜻을 가지고 있든 이런 사람의 행동은 상식적인 것과는 반대로 공격적이 되든지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은 공격 아니면 침묵을 유도합니다. 그러다가 화해를 해야 하는 처지에서도 악의가 덜 풀렸는지 송구하다, 미안하다는 표현도 간단한 제스처 한마디로 미안하고 그 정도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그랬죠. 용서는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는 것이 실제로 참 용서라고요. 그건 사랑에 깃드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벙어리 마귀가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 자가 바로 벙어리예요.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거, 말하고 싶지 않아. 마음속 안에 증오를 품고 있어도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벙어리 마귀는 다른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중단시키는 자입니다. 체코의 프라하의 어느 농아학교에서 시를 쓴 젊은 문학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문학 소녀는 시집을 출간했는데 책 이름이 영원한 침묵의 찬가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 거의 비슷한 주제들이 눈에 띄는데 바로 고독, 무관심, 관계의 필요성, 사랑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죠. 벙어리는요 대체로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들은 바를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결정적으로 말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벙어리 마귀와 초기 그리스도교 수도자들에게 삶의 특징이에요. 수도자들도 침묵을 지키지만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능동적인 측면이 있지 못하는 게 아니죠.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뭘까요? 벙어리 마귀의 침묵은 묵비권이고요. 관계의 단절이고요. 그리스도 수도자의 침묵은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겉으로 똑같다고 해서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죠. 우리도 대침묵 피정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수십 년 전에 33년 전인가요? 부재 때 이냐시 영신수련을 침묵 중에 한 달간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제와 수도자들은 피정을 침묵으로 합니다. 대침묵이죠. 신학교와 수도원도 끝기도가 끝난 다음에 8시부터는 대침묵, 그리고 아침 시간은 소침묵입니다. 이처럼 악의에서 오는 침묵과 영적으로 드러나는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닮아 보여도 근본적으로 침묵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전자는 단절이라고 그랬죠? 후자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피정 중에 본의 아니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처지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저도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고, 오늘 복음에서 루카복음 11장 15절에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하고 말합니다. 실제로 악은 다른 악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결말은 뻔한 것으로 서로 망한다는 사실이죠. 악이 악으로. 취한 사람이 취한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색함이 어떻게 인색함을, 게으름이 게으름을, 교만이 교만을, 자만이 또 자만과 허영이 자만과 허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건 똑같은 것이죠. 오직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 그 신뢰의 마음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해 주심으로써 평화를 살아가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으면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악과 싸우면 내가 더 악보다 세지기 때문에 내가 악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도 역시 내 스스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오늘 복음 말씀하시죠. 힘센 자가 완전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일은 악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마음을 방어하는 것은 바로 덕을 키우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 에프레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말했어요. 그 불꽃 사랑이 그 사람을 모든 악에서 방어하고 구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영성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을 이겨내고 다른 선들과 관련을 맺을 수 있는 덕, 바로 그 덕은 바로 카리타스, 사랑이라는 것이죠. 잔칫날 야외에서 음식을 만들 때 많은 파리들이 끌어서 음식에 달라붙습니다. 음식 냄새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많은 파리들이 음식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넘보고 있는데, 그 음식 넘보고 있는 파리를 언제 우리가 퇴치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음식이 식어서 차가울 때는요, 많은 파리들이 모여들 수도 있어요. 언제 그 몰려드는 파리를 없앨 수 있을까? 음식을 불 위에서 볶거나 끓일 때는 파리들은 그 위로 날아갈 수 없어요. 왜?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뜨거움이, 그 열이 음식과 주위를 달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같이 바로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꽃 사랑이 마음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동안 어떤 악도, 나쁜 생각도 우리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마귀, 그 뜻이 뭘까요? 다이모니온은 감추어진 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벙어리와 장님, 벙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당시 벙어리와 장님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는 힘을 발휘하는 마귀로 인한 고질병이라고 믿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믿음이죠.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되고 정신이 발달됐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그리도 불쌍한 벙어리를 치유하자 군중들은 마귀들의 두목인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낸다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 눈에는 마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반박합니다. 마귀가 마귀를 어떻게 몰아내느냐? 저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제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바른 말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빡빡하다고 그래요. 저는 생명과 정의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에 도전을 받을 때 저는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정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제입니다. 또 예언자의 모습을 살기도 하고요. 주님도 그렇게 오해를 받으셨는데 저도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인데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악의 힘, 숨겨진 힘, 그런 마귀의 힘은 반드시 하느님의 능력, 그것이 드러나는 하느님의 나라 안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악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숨겨 사용하고 있는 마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귀가 하느님 나라로서 이 땅의 이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종교의 진리를 믿지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나도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도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